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혼 논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마태복음 18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지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19장, 20장은 이제 유대지경으로 들어온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다 왕국의 왕이 될 것으로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서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비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에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험하여 무너뜨리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자, 죽음을 앞둔 마지막 여행길에 예수님의 하시는 이 가르침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에 잘 새겨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이건 하나의 큰 장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공동체에 대한 설교, 그 설교를 기점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새로운 전환으로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여정으로 접어드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의 지경에 다다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은 크게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있고 남쪽에는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고 예수님의 고향도 갈릴리 지경 안에 있는 나사렛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경 안에 이 베들레헴이고 지금 가시는 곳은 예루살렘도 그 유대 지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북쪽보다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에 이게 점점 이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정 가운데서 이 유대 지경에 들어갔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호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영할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호의적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 유대 지경에 들어왔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과 대적하고 시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유대 지경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험 질문을 해서 어떻게든지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로다 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뭔가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한 것이 어떻게 하면 옳을까요? 지금 그 관심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죽은 형이 아내인 형수를 취해서 결혼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문란한 결혼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감옥에 잡혀서 결국에는 참수되어 죽은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뭔가 고소할 빌미를 찾고자 해서 예수님을 제2의 세례 요한을 만들고자 하는 그 더러운 저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꼬투리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당국에 고발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도록, 그래서 자기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많은 이 백성들의 이 환심을 사고 있는 이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이전에 창세기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주신 이 가정에 대한 또 그리고 부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말한 것입니까? 자, 모세 율법이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 당신은 이 모세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저희로 지금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이제 가정도 이루고 또 이웃들과도 잘 지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행한 연고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이랬을 때는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전통에 있어서 이 이혼은 합법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에다가 많은 규정들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더 다양한 그런 규정들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부가 규칙들도 모세오경에 다 속하는 모세오경에 속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붙여놓은 다양한 많은 그런 규칙들, 그런 규칙들은 어떤 거겠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 남성들에게 유리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이에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규칙을 빌미로 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 여기 방점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남녀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준 법이지 그게 본래의 뜻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법이란 것은 최소한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은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줄타기해서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이용을 해서 나쁜 짓을 합법적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죄인된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아내와 사랑하며 그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 가정을 지키고 또 건강하게 세워갈 만한 그런 성숙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갈등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에 그런 예외적인 법들을도 주셔서 그 문들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은 거기다가 많은 법들과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다양한 이유로 얼마든지 그 법을 이용해서 유대인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마음에 안 들면 이 규칙들을 가지고서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규정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음행한 외에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가는 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맞는 말씀만 하시니까 별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논쟁은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들은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오늘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쟁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그런 규정들, 그런 것들 싹 다 무시하고 간음한 연고 외에, 아내가 간음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세상가 가는 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독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병적으로 의학적으로 성불구가 되어서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제도를 주시면서 남녀가 부부관계를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만,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당장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결혼하시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독신주의여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가정이 일어났다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스스로 독신주의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독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독신이 좋기 때문에 독신을 장려하는 결혼제도보다 독신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정력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이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지금 미혼인 사람들, 이제 과부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불신 가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주는 모습을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뤘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불신 가정이어도 믿음의 이유 때문에 갈라서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신앙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능하면 지키라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더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유대지경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 주변에는 환호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시험에 들게 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길에,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십자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려고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의 참된 의미에 대한 소중함을 역설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기초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할 때도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이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배우자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건강한 가정을 향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천국 가정 세워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그 디딤돌이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불신 가정이라면 내가 이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을 내가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될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또 홀로 계신 분들까지도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 깨진 가정들,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또 가정으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여.